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평생 낡은 바이올린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악기가 귀한 것인 줄을 모르고 창고 구석에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문가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인이 만든 매우 귀중한 바이올린이었습니다. 노인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귀한 보물인 줄을 모르고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종종 그럴 때가 있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와 능력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세 가지 내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씀 노트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상태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는 한 거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이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1절, 2절을 다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는 이 사람의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장애가 어찌나 심각했던지 스스로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날마다 이 사람을 미문이라는 성전문으로 옮겨다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서 구걸을 해야만 하는 그런 형편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람의 모습에서 무엇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의 모습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람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어떤 것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사람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죄로 마비된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죄로 마비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린은 모든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세라고 했습니까? 우리 4장 2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2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몇 세라고요? 40여 세나 되었더라.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이름을 소개하지 나이를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고 지금 나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을 했던 기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40년이라는 숫자도 하나님이 없어서 죄로 말미암아 마비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거린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충만한 인생을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활기차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고 온전한 삶이었고 만족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죄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린처럼 죄로 말미암아 문제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마비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멀쩡합니다. 팔도 멀쩡하고요. 다리도 멀쩡합니다. 원하는 곳 어디든지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마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유혹이 몰려올 때 언제나 그 유혹을 물리칠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 영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미워하는 것을 반복하는 본성을 가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을 반복하는 본성을 가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영혼에 마비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리는 모든 인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실존 인물일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절름거리고 죄로 말미암아 주저앉는 인생의 그리고 모든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어떨까요? 이제 둘째,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무엇을 했습니까? 이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지금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이 구걸하다는 말이 미완료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구걸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고장난 축음기처럼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전을 던져주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자선을 경건의 척도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전을 던져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2절을 보니까요, 이 일이 날마다 이루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는 날마다 구걸을 했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선으로 동전을 던져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날마다 동전을 던져 주어서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자비를 베풀어서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믿을 만한 세상의 권위는 성전과 유대교였습니다. 그러나 성전과 유대교는 이 불쌍한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성전은 이 사람이 구걸할 장소를 그저 허락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유대교는 이 사람에게 구걸해주는 사람들을 막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성전은 이 사람의 장애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교는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유대교의 율법 때문에 이 사람은 성전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인 것이죠. 세상은 썩어져 없어질 생명을 연명해 주는 그런 자선을 베풀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이 정말로 인간의 문제, 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적인 대중 가수 마돈나가 한 토크쇼에 출연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자가 마돈나에게 상투적인 질문을 던졌고 마돈나 역시 의뢰하는 상투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여자입니다. 가수의, 배우의, 얼마 전에는 책까지 썼더군요. 부와 명예뿐만 아니라 미국 대중문화의 아이콘입니다. 세계적인 인물 정도가 아니고 세계적인 힘입니다. 사회자가 이 말을 하는 동안에 마돈나는 사회자의 말이 전부 옳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자의 진지한 질문이 이번에는 이어졌습니다. 마돈나 씨, 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얻고 싶은 것이 혹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마돈나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집니다. 그리고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입술은 바르르 떨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엄마가 있었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어버린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녀가 소유한 부와 권력, 명예, 이 모든 것들보다 잃어버린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위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도 줄 수 있고 어느 정도 위로와 그리고 안식과 즐거움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근심과 걱정을 잊어버립니다. 저도 스포츠를 보면서요, 세상의 염려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담배나 술을 마시면서 고통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시뿐이죠. 드라마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자신의 문제를 떠올립니다. 스포츠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자신의 문제를 떠올리면서 방금 전의 자신으로 돌아갑니다. 술과 담배를 즐기다가도 술 기운이 떨어지면 우리는 다시 자신의 문제를 떠올리면서 조금 전에 자기로 돌아가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세상은 위안을 줍니다. 어떤 경우에 나를 좀 더 잘 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끝나면 우리는 또 다른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드라마가 끝나면 또 다른 드라마가 필요하고요. 이 스포츠가 끝나면 또 다른 스포츠가 필요하고 술이 떨어지면 담배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다 해도 나의 궁극적인 필요를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어떨까요? 세 번째, 교회의 사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이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지금 이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전으로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이 거리인이 있는 쪽을 향해서 동전을 휙 던져주고 갔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뚜렷하게 쳐다보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는 엄청난 기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쳐다보거나 말을 건 사람이 없는데 두 사람이 다가와서 말을 걸고 자신을 쳐다보기에 이 거리는 무언가 엄청난 것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 터져 나왔습니다. 6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거리는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그의 얼굴이 얼마나 어그러졌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은과 금이 내게 없다는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거린의 뒤에 있는 배경이 되는 미문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10개의 문이 있었는데요. 오늘날의 성경학자들은 미문이 동쪽의 주요 출입문이었던 니가노르 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성전에는 모두 10개의 문이 있었는데
9개의 문은 은과 금이로 도금된 그런 문이었고 10번째 문인 니가노르 문은 고린도산 청동으로 만들어진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산 청동으로 만들어진 미문은 은과 금으로 도금된 문보다 훨씬 아름다웠고 예술적인 가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산 청동으로 만들어진 이 장인이 만든 미문은 은과 금으로 도금된 문들보다 훨씬 크고 훨씬 웅장한 문이었습니다. 미문이 은과 금으로 도금된 문들보다 훨씬 귀하고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그 미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계속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거린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보잘것없는 굉장히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속담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멸시받은 나사렛 예수가 영광의 주님이시요 세상의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나사렛 예수에게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생을 바로 걷게 하는 것이죠. 절름거리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주저앉은 인간을 예수의 이름으로 제대로 걷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이 세상에 단지 금과 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합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자선의 80%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마비된 영혼을 고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영혼이 고침을 받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상한 영혼이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요,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7절, 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 8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했습니다. 그리고 거린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과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의사였던 누가가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 사람이 뛰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할로마이라는 희귀한 헬라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이사야 35장 6절에서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화면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뭐같이 뛰어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시대가 되면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이 거린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단지 한 사람이 병이 나음을 입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평생 동안 앉아있는 사람의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 자리에 서 보았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사람을 쳐다볼 때 눈을 치켜 떠서 올려서 쳐다보았는데 이제 눈과 눈을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 걸어보게 되었고 처음 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조선시대 선비처럼 천천히 걷는 것도 아니고요. 얌전하게 그렇게 뛰어가는 모습도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은 사슴처럼, 노루처럼 성전을 뛰어다니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예언한 그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사람에게 일어난 또 다른 특별한 변화가 있어요.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여기 두 가지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들과 함께라는 표현이고 다른 하나는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은 이전에 누군가와 함께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늘 혼자였습니다. 그를 성전 미문으로 옮겨준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없었죠. 그러나 이제 두 명의 사도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들어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었죠. 유대교의 율법에 의하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장 성전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 사람은 두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완전한 회복, 온전한 회복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능의 이름이죠.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치유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회복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부부 사이가 회복이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를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상에서도 찬양을 하죠.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을 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하고 박해 가운데서도 예배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 마지막 절이죠. 자, 그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본래라는 말은 원래라는 말이죠. 우리는 종종 나는 원래부터 이랬어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도 그랬다는 뜻이죠. 지금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래라는 말은 운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어쩔 도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입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운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어쩔 도리가 없고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 미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0절을 읽어보면 우리말 성경은 미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문이라는 말은 없고 아름다울 미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린의 추함이 아름다움으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죠. 죄인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교회는 종종 은과 금을 소유하고 명예와 권력을 가짐으로써 교회의 정체성과 영광을 확인하려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12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중세 교황이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화려한 교회 건물을 걷고 있었는데 이때 교황이 아퀴나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토마스,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졌다네. 그러자 토마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 이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는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은과 금을 소유하고 명예와 권력을 가짐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영광을 확인하려는 유혹에 종종 빠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중한 병을 알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소유한 은과 금이 하나님의 축복을 증명한다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누리는 성공과 건강이 하나님의 축복을 증명한다는 마귀의 유혹,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리고 병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 형편이 어떻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지금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바람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실제로 문자적으로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능력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권능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치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회복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낙심한 자를 일으키는 이름이 있었던 거죠.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을 세우는 권능의 이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은과 금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낙심한 자를 일으키고 절망한 자를 일으켜 세우며 어둠에 있는 자의 어둠을 물리치고 새롭게 세워주는 권능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거린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했죠. 그러자 이 거린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자리에서 서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처음 자리에 일어선 사람이 된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때 사용된 이 서다라는 헬라 말은 예수님의 부활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거린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처럼 지금 인생의 부활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부활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잃어버리는 것이 있고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인데요. 잃어버리는 것은 완전히 상실했다는 뜻이고 잊어버리는 것은 있기는 한데 사용하지를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혹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편리하고 너무 안락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인생이 되지는 않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만큼 성공하지 못했어도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만큼 건강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만큼 부유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필요한 은과 금을 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교회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에 나를 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상적인 즐거움 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교회에게 인생에 참된 즐거움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를 보라, 교회를 보라 라고 외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능력의 이름이 있습니다. 권능의 이름이 있습니다. 구원의 이름이 있습니다. 치유의 이름이 있습니다. 회복의 이름이 있습니다. 생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름이 있어요.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구원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구역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부서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이, 다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들어 세우셔서 우리의 인생이 일어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과 그리고 세대가 일어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가족도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프로그램도 있고 재정도 있고 사역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죠. 그 이름은 권능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치유의 이름이요 회복의 이름입니다. 생명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들이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구역이 일어나고 부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성도가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의 심령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나의 온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올 때 낙심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 없습니까? 절망한 하나님 심령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성도는 없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 천성을 향하여 찬송하는 영혼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주님, 참으로 그 이름이 치유의 이름이고 회복의 이름인 줄 믿고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이 고침을 경험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이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사랑하는 영혼들마다 하늘을 향하여 찬송하는 영혼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뛰어다니며 주를 경험하는 영혼들, 하나님 생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영혼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이름을 붙잡으며 사랑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